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쪽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뇌게 이르노니 일어나 뇌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잘 지나셨죠?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들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 좀 하려고요. 누구 이야기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병을 고쳤는데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또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그 직분이 뭔지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목사를 보시고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보셔요.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뭘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찾는 믿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소문이 났어요. 근데 소문은 소문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가정집에.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먼저 들었는지 주변 사람이 들었는지 4사람이 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네 사람이 이렇게 됐다. 어쨌든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개인만이 아니라 함께 온 사람들의 믿음, 아니 그를 예수님께로 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보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이라 하는 얘기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 1장에 시작되는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자가 오는데 내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늘도 증거하죠.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또 천사들도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중에 천사들이 옆에서 수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 예수님 찾습니다. 그래, 빨리 가서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시몬과 안드레가 오고 야고보와 요한도 따릅니다.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갑니다. 베드로의 장묘의 열병을 고쳐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예수님 집으로 몰려와가지고 각종 병과 귀신들이 막 쫓겨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다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 다른 데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들이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중풍병자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부정한 자, 죄의 징벌을 받은 자, 그런 자가 침상에 실린 채 아주 완벽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무시하고 내쫓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버림받을 몹쓸 사람입니다. 조금만 스쳐도 부정타는 중풍병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을 막고 들여보내지 않았던 이유도 부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희망 없는 그 중풍병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중풍병자는 자신의 온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병의 권세에서 벗어날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직 자신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어로는 Son, your sins is forgiven. 작은 자,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믿고 찾아오는 자를 보시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사랑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찾아오셨기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작은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하시면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찾았으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자. 나는 인자다.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때에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사함 받아라. 그런데 2장과 1장이 좀 다른 게 뭐냐면 1장에서는 그냥 병 고침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장에서는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얘기예요. 여기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놀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의 언급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은 분명히 신성모독의 해석이 돼요. 인간의 죄사함의 선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어느 피조물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인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꾸짖지 않아요. 왜? 서기관들을 이는 알지 못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알지 못하니까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주길 모의를 해요. 귀신도 알아보는데 1장에 보게 되면 귀신이 그래요. 나도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아는데 율법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이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성경을 알고 교회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뭐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믿는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러 왜 나왔어요? 내가 내 마음 편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자기 자신은 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죄인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까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면서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 의지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더 이상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니까. 근데 우리 혹시 다시 침상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불상무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무지 이런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이런 기적의 신앙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날이 무척 더운데도 불구하고 장안성 우리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전단지를 돌리네요. 예, 목사님, 이렇게라도 돌리면요 며칠간은 매상이 올라요. 지금처럼 더운 날에는 음식을 잘 시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전단지를 돌리면 주문이 들어온대요. 경험에서 나오는 일인지 아주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집도 그날 저녁은 중국집 자장면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보고 많이 회개를 했어요. 중국집도 문을 열면 또 문 닫는 집이 많아요. 교회도 1년에 3,000교회가 세워지고 3,000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전설처럼 병원, 학교, 교회. IMF 때 그 신화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도 문을 닫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문 닫지 않으려면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열심히 내면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무더운 여름철에 전단지 땀 펄펄 흘리고 돌리는 거 보고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짜장면 시키는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침상에 누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침상에 누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를 찾아야 되고 죄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거예요? 소자야, 내 아들아.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리고에 갔을 때 한 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당시의 집을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사방에 흙으로 다물게 쳤어요. 그리고는 지붕에다가 막대기를 4개, 5개 이렇게 얹혀 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 가죽을 덮었더라고요. 그 염소털 가죽으로 그냥 덮은 집이에요.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1년에 한 200~300mm 밖에 안 오니까 그걸 덮어놨다가 어떨 때는 재치기도 해요. 다시 덮어놓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집이 이런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 침상 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붕 좀 제쳤다고 뜯었다고 먼지 날 것도 없어요. 뭐 늘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를 찾는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릴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간 열심히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소자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일 한 번씩 드리면 1000일입니다. 그보다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구하라. 주여, 종은 작은 아이라 할 줄 모릅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지혜는 물론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어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는 그 받을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 몇 명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소문은 소문일 수 있지만 내 문제의 해결은 예수가 유일하신 희망임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잊지 못하는 어느 집사님 막무가내 신앙을 보고 싶습니다.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뭐 이 작은 예배당이요, 쩌렁쩌렁 울리는. 도로 확장으로 집이 헐리니까 매일 새벽 주안이와 교회 나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결국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은 정말 그분이 신앙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직분이 있고 교회 경력에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김성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설교집에 보게 되면 가구 공장에 불이 났어요. 완전히 전소가 했습니다. 그 하나님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의 그 마음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 업체, 이 관련 업체들이잖아요. 나무 대주고 뭐 이런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다 나무 공짜로 그냥 무료로 대줄 테니까 당신이 이 일을 시작하라고.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없었지만은 그거 다 받아서 그래서 가구 공장 다시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 제가 그 설교집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능력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걸 주겠냐 말이야. 누가 그걸 주겠느냐. 응? 아무도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손길을 통해서 일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든든하게 서기를 그 바라는 마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지난 연말에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되겠다. 구역 예배도 안 됩니다.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만나서 같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 놓고 사람들이 4사람을 모아서 같이 오듯이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정말 서로에게 축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소그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오후 예배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역 예배 흩어져서 잘 못 모이니까 주일에 예배 끝나자마자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성도의 교제를 갖자. 그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시간에 좀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살리자.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시간에 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여서 우리도 목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 지금 10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 다 가버리고 요즘은 청년들이 교사도 잘 안 하는데 교사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모일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모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2시 청년 예배 같이 드리면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내 친구들로 나눠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찾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